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또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한 해 동안 빚쟁이로 먹을 거 못 먹고 돈도 없고 거지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2월 30일 날 로또에 당첨됐어요. 거지예요, 부자예요? 예? 거지예요, 부자예요? 그 앞에 거지처럼 살았던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2019년 12월 30일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2019년이 복된 해예요. 부자된 해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다음이 중요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은혜 못 받았는데 오늘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아멘하고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오늘 노멘 해버리면 그 사람은 노멘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에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이 범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잘하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허물도 시행착오도 오히려 보석같이 빛나게 됩니다. 야구 경기의 9회 말 홈런 치고 경기를 마무리한다면 최고의 경기가 되겠죠. 오늘 홈런 치면 됩니다. 어디서요? 네, 말씀 속에서 홈런 쳐야 돼요. 노벨이란 사람이 생명을 죽이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평생 그 번 돈으로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좀 노벨이란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보다는 인류 발전에 최고의 상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 인생 9회 말 홈런으로 마무리하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너그럽게 우리 마무리를 깔끔하고 멋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대전에서도 좀 많이 살아보고 또 그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호남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호남 사람? 예, 뒤끝이에요, 뒤끝. 호남 사람은 참 좋아요. 어디 가든 진짜 친화적이고 사람 화통하고 좋고. 근데 호남 사람 꼭 뒤끝이 안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전에서 한 2년 생활하면서 보니까 마지막에 깽판 치고 하는 게 좋다가 호남 사람이 꼭 그러더라고. 서울 사람들은 처음부터 뺀질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뭔가 그 있어요. 제가 참 설명하기 힘든. 여러분 뒤끝이 좋으면 호남 사람 완전 호남이 됩니다. 호남형. 그렇듯이 올 한 해 최고의 응답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생명수 강에 담그라. 생명수 강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참 이 전남에 와서 살면서 좋은 게 볼거리 먹거리가 너무 풍부하고 좋아요. 사람 부딪히면서 막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 성격과 체질을 아시고 이 순천 땅에 살게 하셨는지. 제가 또 생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생선, 봄, 도다리, 여름, 민어, 가을, 전어, 겨울, 넙치. 우리 과일도요, 하나님이 계절마다. 우리나라는 계절이 확실하니까 봄에 딸기, 여름에 수박, 참외, 가을, 사과, 겨울, 귤. 그럼 오이는 사계절이에요, 사계절. 하우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오이 놓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계속 12달마다 나온다. 어디에 있을 때?
광 좌우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여러분이 계속 응답받아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을 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52주 52번만 응답받았으면 최고 행복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저는 참 그 진코민인가요?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진코, 그걸 유럽에서 개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최고의 좋은 은행나무 잎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산이 제일 좋겠어요? 예, 신기하게 한국산이 최고, 약효도 좋고. 우리나라 신기해요. 이 작은 나라인데 뭐든지 다 좋아요. 특히 저 중국에 비해서. 특히 인삼은 효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 한국 바다에서 잡힌 조기도 그렇고 홍어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원은 없는 대신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 좋은 땅에서 좋은 사람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만 가면 응답을 받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누가?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생명수강에 온 사람이에요. 누가 왔어요? 들은 사람이 왔어요.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와 보라. 목마른 자가 옵니다. 교회 누가 옵니까? 갈급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원하는 자가 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일본이 7월 1일부터 수출 규제를 해갖고 지금 벌써 몇 달 됐어요. 일본이 왜 수출 규제했어요? 예, 표면적으로 도화선이 된 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에요. 그것 때문에만 한 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왜 이렇게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하나를? 그렇죠. 배 아파서. 1988년 전 세계 50대 기업 순위 일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0위 안에 다른 나라가 4개밖에 없어요. 세계 20대 기업이 거의 일본 거였다니까요. 50대 기업의 3분의 2, 약 33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오직 했으면 일본이 미국을 살 수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G2였어요. G2. 미국 다음. 그랬던 일본이 어느 날 가전에서 한국에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전 왕국이 기술 하나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일본이 이제 기술에서 조선업에서 한국에 추월당하지, 또 건축, 건설에서 추월당하기 시작하지, 드디어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마저 한국에 내줬어요.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 거예요. 그 기회만 보다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미 구매력 기준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섰다 그래요. 개인 구매력 기준으로. 이제 일본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차. 그것도 이미 전기차, 수소차 시장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가진 한국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요, 응답 받는 사람 옆에 있는데 응답 못 받으면 미치는 거예요. 사촌이 집을 사면 배 아프듯이 멀리나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식민지까지 삼았던, 앞으로 한 100년은 쳐다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자기들을 추월하고 있으니, 중국한테 추월한 것까지는 어떻게 그냥 등치도 크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에 추월당하니 배가 아파 미치는 중에 지금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옆 사람이 시기날 정도로.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누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 누가 왕 앞에 나아가요? 신하들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억울한 사람이 가서 신문고 울리면 그나마 왕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늘 왕의 얼굴을 보는 신하들이 중요한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여하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김밥도 천국에 사는데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가정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직장 천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누려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꺾여야 우리가 왕 노릇하는데 이 왕자리에 지금 마귀가 지가 왕인 줄 알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가만 방치하고 놔두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 누리고 흑암 꺾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단 2초도 살 수 없다. 희망 없이는. 희망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습니다.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지옥 입구에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좀 들어가니까 다르잖아요.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자신 작품의 지옥의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면 반대로 천국에 입생해야 될 우리에게는 뭐가 넘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희망이 넘쳐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큰 자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11조를 많이 한 사람? 교회를 많이 건축한 사람? 마태복음 5장 17절에부터 18절,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율법을,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기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말씀의 율법의 작은 점 하나도 다 이루어집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다?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큰 자라고요?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가르칩니까? 일단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성취하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합니까? 우리는 흐름 따라 말씀 따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붙잡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붙잡아요?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붙잡은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 뭐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제가 이걸 어떻게 붙잡았어요? 그냥 내 걸로 알고 외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 거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붙잡는 자의 것이에요. 주께서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언제 온다고요? 속히.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하는 존재예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사는 나의 영적 세르파다 이렇게 붙잡았어요. 세르파가 뭐예요? 세르파. 들어는 봤나 세르파.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에베레스트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외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네, 도와주는 도우미, 세르파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세르파입니다. 세르파는 우리 흔히 등반하는데 짐 날라준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 세르파예요. 어떤 세르파와 갔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순 보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그리고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는 잘 모르고 누가 제일 먼저 했냐 그러면 에드먼드 힐러리를 알아요. 만약 텐징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에드먼드 힐러리가 정상을 정복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히말라야 위대한 산악인 곁에는 항상 위대한 세르파가 함께 했단 말입니다.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이름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동부 티베트에서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그들이 가면 길이 열립니다. 정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하는 사람들, 이들의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말합니다. 패스, 사람들이 지나다녀 생긴 작은 길, 브레이킹, 깨뜨리다.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르파고 이들이 가는 길이 패스 브레이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서밋의 길이. 기준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내는 개척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밋을 향해 가는데 조력자가 누구라고요? 옆에 김집사, 박집사님이 아니에요. 네, 엄밀히 따지면 천사가 우리를 가장 옆에서 지근거려서 돕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다. 때가 가까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경건의 폭력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오만이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집니다. 새벽기도에 오래도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에 빠진 목사와 장로들의 빠진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기도를 안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동료 신자들의 목록이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섞여 있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납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안티가 무섭습니다. 그분의 몸짓에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배어 있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분류되고 맙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무게가 엄청난 압박으로 성도들을 찌그러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고 관념이 돼서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관해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루 39일 금식기도하고 하루 남았는데 제자 하나가 맛있는 수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들 노려봅니다. 그러면서 따가운 시선으로 보내면서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바라봅니다. 저 제자를 꾸짖어 달라고. 그때 프란체스코는 말없이 수저를 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떠먹습니다. 왜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정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40일 금식기도 실패해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주께서 주실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몇 번 나온지 몰라요. 내 행위대로 네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가 뭐예요?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얼마 전에 집에 세탁을 했는데 세탁기가 막 눈덩이 확 넘쳤어요. 뭔가 무슨 소음 같은데 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건조기에 돌렸더니 건조기도 막 히트간 게 막 확 찼어요. 2번, 3번 돌리고 나니까 그때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지금도 휴지도 아닌 것 같고 뭔지 몰라요. 그렇다고 비계를 넣고 빠른 것도 아니고 하여간 세탁기에 그 세탁망이 꽉 차 건조기 돌렸는데 건조기 이게 넘쳐가지고 온도 눈처럼 지금도 뭔지 몰라요.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왜 그 말을 하는가? 또 어제는 집사람이 밥 먹으면서 TV 리모컨이 안 보인대요. TV는 켜놨고 리모컨 TV 켰지 않냐 그러니까는 켜놓고 청소하고 다 했는데 리모컨이 없대요. 옛날 리모컨 갖고 와라 해갖고 했는데 그 화면이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또 몇 거 만지다 보니까 이제 아예 안 나오네. 이제 입력신호가 약합니다 하면서 계속. 근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리모컨이 이렇게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이불을 털었대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카페트 위에다가 이불 놨는데 그 이불을 털었대요. 떨어졌는갑다. 16층에서 자유낙하했겠구나. 전혀 떨어진 느낌. 아니 그 위에 있는 거 하는데 그게 떨어지는 느낌이 뭐가 있겠어요. 내려가 보니까 16층에서 리모컨이 박살나갖고 바닥에 처참하게 있더라고. 다행히 우리가 16층에서 그대로 떨어진 게 아니고 계단으로 떨어졌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안 지나가. 안 그랬으면 사람 다칠 뻔했어요.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지금 누가 성 밖에 있다고요? 그렇게 던져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아까 얘기했죠. 개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점점점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손정도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원일이라고 들어봤어요? 손원일. 군대 갔다 온 분 알 수도 있는데요. 역시 우리 교회는 이 많은 남자분 중에 해군을 나온 분이 없군요. 잠수함에 보면 손원일급 잠수함이 있어요. 장보고급이 있고 손원일. 우리나라 구축함이나 배는 뭐 이순신이나 광개토대왕이나 뭐 이런 분들 했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 보유 쭉 보면서 장보고는 알겠는데 손원일은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KBS 성탄 특집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나는 비단이 아니라 걸레의 삶을 살겠다라는 걸레성자 손정도 목사님에 대해 나옵니다. 1905년 갓쓴 도포 차림으로 관리시험을 보러 가던 23살의 청년이 어느 날 쉬려고 들리게 된 어느 기독교인의 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독교로 전향합니다. 유교를 숭배해 오던 아버지의 심한 반대로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고요. 그래서 이국의 망명지에서 눈을 감기까지 우리나라 복음과 민족운동의 미랄이 됩니다. 이걸 KBS 성탄 특집이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서 기획해서 비단이 아니라 걸레의 삶을 선택했던 독립운동가 해석 손정도 목사의 삶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와 사랑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디아코노스, 걸레성자 손정도. 성경에 등장하는 디아코노스는 주로 집사, 종, 섬기는 자로 해석됩니다. 힘든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탄생의 주역, 그러나 가려진 이름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 출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임시의정원 의장과 국무위원을 두루 역임합니다. 상해 활동 이전부터 안창호와 호영 호재하는 동지였으며 임정활동 외에도 김구와는 무장단체 의용단과 한국노병회를, 안창호와는 흥사단을, 박은식과는 대한교육회를 조직하는 등 여러 독립운동 단체를 이끌며 활동했지만 업적에 비해 가려진 이름입니다. 왜죠? 하나를 확실하게 한 게 아니고 조력을 한 거예요. 다. 여기에 길림 시절 15살의 소년 김성주를 돌봐준 인연 때문에 독립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목사님이 조명과 연구에서 소외된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김성주가 누구예요?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분이 결국은 호조 운동을 합니다. 서로 돕는 자급자족 이상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안창호와 함께 오래 꿈꿨던 구상해온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갖은 고문도 당하고 그랬다가 결국 100여 호가 입주했던 농민 호조 이상촌은 일제의 방해 공작과 만주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실패하고 맙니다. 얼마 후 고문 후유증의 재발로 병마에 시달리다가 1931년 망명지에서 눈을 감습니다. 비록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했지만 손정도가 죽고 14년 만에 일제의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조국은 분단되었고 이산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분단 이후 손정도의 큰아들인 손원일은 해군을 창설하며 해병대를 만들어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해군 제독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손원일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손원일의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였고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작은 아들 손원태는 미국 유학 후 재미교포로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정도가 양자처럼 돌봐주고 후원했던 소년 김성주는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재 손정도 목사의 큰아들 손원일 해군 제독의 무덤은 서울 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손원태 박사의 무덤은 평양의 열사릉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분단된 조국의 남과 북에 두 아들이 영웅으로 묻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을 보내준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생은 분명히 발자취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최고의 응답받고 또 최고의 기도 제목을 찾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 계시록의 처음과 마지막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찬송드립니다.